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의 선물이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오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구원하기 원하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사람이 대단하구나.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가로막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를 지금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다 먹었죠. 그럼 하나님은 죽이기를 위해서 그것을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원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주셨습니다. 너에게 두루 온 이 동산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다. 그것을 먹고 영생할지라 하셨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를 두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뭘 선택합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인데 사람이 그것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자,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18장 18절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이 관리는 뭘 하러 왔냐면 영생을 얻는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또한 이 하나님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시대에 지는 인간이 잠시 살다 죽을 인간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것도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그것을 믿는 자 그 대가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의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배우러 왔느냐? 나는 지식으로서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될 건데 이 선하지 않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해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데 그 사람은 뭘 봅니까? 그 모습을 자꾸 보는 겁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아주 맨말라 있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헌금을 50만 원, 100만 원 한다. 그게 뭐 중요하냐?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요, 이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세상은 자꾸 뭘 가르칩니까? 세상의 명예, 잠시 받을 복, 잠시 평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사람은 하늘의 복,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뭘 봅니까? 눈앞에 있는 게 잘 되냐? 지금 이게 좀 해결됐냐? 이게 좀 복 받냐? 이게 좀 건강하냐? 이 작은 복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 값보다 갚지 못할 은혜를 얻은 자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돈 많은짜리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내가 평생 값보다 갚지 못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돈 많은짜리 빌려가서 안 갚는다, 내 이 사람 죽일 인간, 이 원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얻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많은짜리에 벌벌 떨고 복 받는 거에 거기 주목하고 있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킨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거 결국 뭘 모르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요,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는 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여기 나와 있냐는 거예요. 직분이 내가 교사니까 나와 있습니다. 부장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세요. 왜 이런 작은 교회 와가지고 괜히 야단 맞으면서 혼나면서 이렇게 앉아있냐고.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근시한지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절절 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 들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이 앞에 것도 보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 또 왜 이렇게 하시지? 자기 그러면 영적으로 보고 하든지. 목자로 세워서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사람의 말을 하거든.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판단 다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저 안정은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걸로 네 천국 가라. 이거 다 지켰으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이 한 이 선한은, 이 선한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선하다 이거죠. 자기를,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선하게 보이려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이 말은 결국 그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당신은 율법을 잘 지켰군요. 당신 참 착하군요. 나도 착합니다. 네가 그렇게 착하면 네가 영생 얻으면 되지, 나한테 왜 와서 묻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완전하면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을 얻을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와서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께 그 구원의 길을 얻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안 바라본다니까요. 아멘 하면 뭐하나요? 예수를 안 바라보는데, 말은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바라보긴 뭘 바라봐요?
날마다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행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는 다 행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뭘 하라고요?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세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는 선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거 말고도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진짜 선하다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그 말이죠. 여기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나눠주면 영생을 얻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선하다고 하는데 네 선하다는 기준에 너는 다 도둑질 하지 않았고 뭐 어쨌고 다 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막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너 그 가진 재물 나눠줘라. 그것도 나눠주지 못하면서 도둑질 하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했다,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따지자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진 것들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 못 드리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갚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이니까 근심하죠. 왜 부자가 근심합니까? 자기가 부자인 것은 현실이고, 뭐요? 이걸 나눠주는 것은 이상이거든요. 현실과 이상이 좀 부딪히잖아요. 나눠주고 따라야 되는데, 이거 내가 부자인 건 이미 현실이에요. 남들은 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 어제 그분도 이상하게 제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녔다는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참, 그런 소문은 참 기가 막히게 나요. 돈에 대한 이 개념이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돈에 대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말씀은 다 듣고 있는데, 그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 믿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시간도 아까워요. 오늘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안 돼요. 입을 벌려서 찬송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존심 조금만 제가 다 건들잖아요. 그러면 불끈불끈 할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 건들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라는데, 이 사람이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영생은 보이지 않는데, 영생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가 부자이고 이 재물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죠, 재물을. 온 목적은 뭔데요? 영생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올 때는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네 보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하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 어디 가버리고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줘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고 이르시되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건 현실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책임법 말씀 안 듣고 뭐하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상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부자가요 이 재물을 버리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했는데요. 낙타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낙타는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버릴 수 없다고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느냐? 재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갈 때 여러분 그 옷 입고 갈 것 같습니까? 그 안경 끼고 그 재물 다 들고 그 자존심 다 가지고 명예 다 들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천국 갈 때 그거 다 필요 없는 줄 아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걸 놓지 못하겠다고, 그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냐?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은 협적한 길로 가라 하는데 들 거 다 들고 세상 명예 부요함 다 들고 어떻게 들어가래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래요?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가 다 들고 있으니까 내 거다. 모든 것이 은혜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희 차 누가 줬다고? 저희 집 누가 줬다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대답을 못하나? 유지우 누가 줬다고? 그걸 하나님 주셨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명하는 게 아니고 뭐에 조명합니까? 은혜에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찬양도요, 모든 것이 은혜는 예배의 찬양이 아니에요. 왜 예배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찬양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도하기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거 하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 그것을 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냐? 부자가 이 현실들 다 들고, 자기가 사랑했던 건 다 들고, 자기 재물을 다 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천국에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고 재물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한종은 왜 안 하노?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러 왔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재물을 팔아라. 그럼 이 사람은 재물이 영생보다 커요, 작아요? 재물이 영생보다 더 큰 거예요, 자기에게.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재물이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구원의 확신들이 있다 제가 볼 때에 뭐가 없냐? 성장이 없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시나무밭 같습니다. 가시나무밭, 가시밭 같습니다. 조금 자라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와서 시기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조금만 건들면 나한테 왜 그럽니까? 조금 피곤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조금 어려우면요, 믿음이고 뭐고 어디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부자예요. 부자. 다 부자예요. 자기 부자, 자존심 부자, 자기 잘난 부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곧 죽어가는 어른인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자랑할 거리 많은데, 그럼 왜 왔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대접하고 뭐 옷도 좀 덧들여서 옷도 드리고, 신발도 보니까 발가락이 나왔어요. 신발도 챙겨가지고 애들 거 꺼내서 갖다 드리니, 근데 뭐합니까? 자기는 자기 자랑, 평생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냐? 야, 저 그래 감탄을 했어요. 지금 입을 옷도 다 헤어져가지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밥도 못 먹어서 함께 얻어먹으러 왔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신발 다 떨어져 빵꾸 나가지고 신발 갖다 드렸는데 계속 뭐 하냐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 사람.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자랑하는데 부자예요. 우리 다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자기 자랑하기에 쉴 틈이 없는 부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자들이고요, 자식을 자랑하는데 한량 없고 재물이 많아서 부자고 마음이 부자고 다 부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바늘귀에 들어가듯이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자녀와 재물과 이것들을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 영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영생을 얻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영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뽑기 해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서 뭐 배급 이런 거, 배식 이런 거 잘 안 받아봤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 배식을 받아봤어요. 배급이 뭘 받았냐면 분유가루를 받았어요. 이게 뭐 바구니 하나 들고 오라고 들고 갔습니다. 가니까 가져오나 앞에 나가니까 이게 부어주는 거예요. 분유를.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집에 가서 물에 타 먹으래서 타 먹으니까 그게 분유더라고. 영양실조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기 때문에 제가 분유를 받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분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바구니를 들고 갔기 때문에 그 분유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자격도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가져왔더니 거기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먹고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바구니를 넓게 열면,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영생의 선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구니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공로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26절에 예수께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자기 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요즘 이단인이 아닌 일에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진영이라는 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가수인데 강의를 하네. 요한계시록 열어놓고 강의를 하네. 참 강의를 잘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 자꾸 실수한다니까요. 저 사람 천국 갔다, 저 사람 지옥 갔다. 누가 아냐?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지가 행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우리가 했다라고 할 게 없어요. 자존심 세울 게 없어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요, 교회마다 다 그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뭐가 제일 많냐? 자존심이 많아요. 항상 자존심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까 그렇게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앞세우기 누구를 앞세우냐? 자기를 앞세워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 자존심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선물에 중요한 게 뭐냐? 버리고 주를 따르자. 다 버리고 주를 따르자. 이 버린다고 할 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사실 다 버린 게 아니요. 다 버린 게 아니죠. 베드로가요, 그물과 그 부모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 저희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 가서 안수했더니 그 장모의 열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렸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버렸는데 뭐 하려고 가요? 그 버림이 그런 버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버리고 주를 따르시자 하면 머리 다 깎고 산에 다 올라가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르시자 하면 전부 수도원 가고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에 가고 교회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아까 지금 말씀 이미 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죠.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주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를 위해 버리는 사람이죠. 목사는 어떤 경우에 보니까 목사한테 반해가지고 이 여자 성도가 집안 재산 다 버리고 목사를 쫓아가는, 정신 나갔어. 어떤 사람 자기 작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 그게 고르반이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버렸는가? 누구를 위하여 쫓아갔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핵심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고 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헛것을 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직분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하지만 더 그 깊은 내면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이 말을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현세에 있어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여러 배 축복을 받고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이 관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금식을 40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다 드리고 재산을 다 바치면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느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드리고 주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